몇 년 전 그 뉴스 앵커 브리핑에서 그 손석희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우려처럼 한국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으로 반전된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 짤이나 아니면 쇼츠로 보신 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6년이 흘렀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모습을 볼 때 좀 나아진 것 같으십니까? 네, 아니죠. 사실 네, 자신 있게 이렇게 나아졌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불만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사실 이제 영광스러웠던 과거들을 회상해요. 그래서 한참 이제 교회 안에 종종 등장하긴 하지만 어게인 1907 뭐 이런 슬로건 들어보셨죠? 평양 대부흥운동 때로 돌아가자 뭐 이런 거를 슬로건 내세우기도 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제 슬로건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시기도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과거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늘 그 안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약학자 권영경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마음 놓고 본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초대교회란 실제 역사에서는 존재한 적 없는 허구의 가능성이 크다. 네, 저는 이 말에 동의하고 또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또 과거에 찬란했고 또 롤모델로 삼았던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 안에서도 항상 문제는 있었습니다. 어느 시기나 교회는 그 시대에 있던 문제들을 또 동일하게 품고 갔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실 한순간에 우리가 변하지 않죠. 원래 살던 삶의 습관과 모습을 완전히 떨쳐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들은, 이런 갈등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상을 갖고 교회를 와요. 교회를 가면 이런 모습이겠지,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겠지라고 해서 왔는데 교회에 와보니 아니네라는 것을 보고 좀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사랑 넘치는 모습, 기쁨 가득, 평화 가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의 그 교회, 또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의 시행착오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곳에서 그 당시의 시대와 상황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 원리들과 본받을 만한 점,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장 과정이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교회가 저는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 이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이 이것을 남겼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얘네들 잘못했어요 라고 읽으려고 한 것만 같지 않아요? 얘네 잘못했대요 막 이렇게 놀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한테 이것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모습을 보면서 오고 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 문제 종합 세트인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좀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 후서 13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어지는 교역의 중심지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발 600m에 있었고 그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또 외부의 침략을 막기에 유리한 지역이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실 그 당시에 강력했던 로마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도 결국 로마에 정복당하고 파괴되긴 했죠. 로마는 이제 고린도를 정복하면서 좀 심하게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의 지배권에 반기를 들었던 그 지역의 대표가 고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은 노예로 팔리게 되면서 그 지역은 한 100년 정도 이제 버려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카이사르에 의해서 도시가 재건되는데 그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그 도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유대인도 들어왔을 거고 또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는 원래 그곳에 살았던 토착민들보다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중심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부유층도 많았고 또 로마의 지배 세력들도 그곳에 있었고 퇴역한 군인들도 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했죠. 노예도 있고 부자도 있고 해방 노예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모인 다국적 도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배경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양성이라고 하면은 이 다양성은 결국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을 알 거예요. 고린도 교회엔 다양한 계급이 있었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문화를 또 그대로 갖고 오고 다 버리지 못하고 온 상태로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그 문제들을 좀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에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대표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 싸움,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다.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다.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하면서 나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이음숙교로 치면 손성찬파, 뭐 신승훈파 뭐 이렇게 나눠져 사실 뭐 웃기죠. 저희 교회 안에서 하면은. 근데 고린도 교회에선 그랬어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이렇게 나눠져서 분쟁이 돼요. 이 선생님이 가르친 게 더 맞아, 오라 하면서 자기의 뭐 수사학과, 철학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의 계모를 취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했다라는 문제도 있었고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소송을 교회 안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결혼과 독신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는 거, 우상의 재물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논쟁, 그리고 사회적 계급 차별로 인해서 성찬시 소외되는 사람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터진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들이 살아가던 다양한 문화, 또 이교 세계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거기에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이 오용되면서 생긴 괴상한 형태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쫙 나열을 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이 주제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고 현재 교회에서도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다들 다른 교회에서 오셨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 다녀보셨죠? 저도 딴 교회도 다녀보고 했는데 거기서 분열의 문제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손 드실 필요 없으십니다. 네, 있으실 거예요, 아마. 네, 분열의 문제를 겪어보고 파벌의 문제를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음행의 문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뉴스에서 잘 나오고 있고요. 또 교회 안의 소송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차별의 문제도 있죠. 눈에 보이는 계급은 없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의 문제나 우리 삶의 문제나 다 사실 거기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인데 이방인 중에서조차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제가 손석희 앵커가 언급했던 누군가의 우려처럼 한국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으로 반전되는 현실. 마치 이런 일이 지금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을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회가 발전되면서 이런 규범, 규정, 규칙, 법들이 생기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덩어리인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권영경 교수님의 말을 좀 인용해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불완전함이 교회의 이상적인 진리 주장을 거짓으로 만든다는 발상은 성급하다. 역으로 교회가 드러내는 온갖 문제는 이 세상의 삶의 뿌리를 내리면서도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논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흔적들일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삶에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어떤 원리를 적용해야 하는지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집중할 것은 얘네들이 어떤 문제를 저질렀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이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냐면 복음에 근거해서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면 분열의 문제, 아까 이야기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 문제 앞에서 십자가를 다시 이야기해요.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인간적인 자랑을 불가능하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낸다라는 답변인 거죠. 사람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수사학을 자랑하면서 분열한 그들에게 내린 답변이에요. 십자가를 봐라. 자랑하기 전에, 누군가를 미워하기 전에 그분은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겸손을 택하셨고 그분은 그 결과 우리 안에서 화목을 이루셨다. 그걸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보면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남자가 계모와의 근친상간을 유지했고 교회가 이를 묵인하면서 심지어 자랑하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그 헬라 문화 당시에 허용되는 음행 관행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온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 바울이 말한 해결책도 동일하게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가 우리를 값으로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은 존재, 그러므로 이제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됐다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방종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냥 값주고 사신 그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어야 된다. 너희들이 좀 돌아봐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에 근거하는 거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죄의 종노릇하던 자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의 방식과 습관이 여전히 몸에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죄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 머리 대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우리들에게 여전히 옛 습관과 삶의 방식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문제가 터질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복음의 내용이요. 그곳으로 돌아가서 내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간 자들의 삶의 방식이 이것인 거죠. 나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고 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성령님 앞에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고린도를 향한 편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울은 고린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총 4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의 문제를 알았어요. 거기에 다양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그는 첫 번째 권면의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 이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썼는데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거기서 문제를 하나씩 조목조목 다루고 복음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개선이 바로 됐을까요? 개선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를 거절했어요. 네가 뭔데? 너의 그 다스림에 너가 가르칠 권한이 뭐가 있냐? 넌 사도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당한 후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써요. 강하게 그들을 질타하고 또 꾸짖는 내용이죠.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인사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기뻐해라, 평안해라, 서로 문안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쉬워 보이죠. 근데 분열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야 기뻐해, 평안해라 하는 거는 버거운 요구예요, 사실. 분열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누라 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온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것은 어려운 요구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일들을 해내야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사랑과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이 그곳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끊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신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요. 스스로 낮아지신 은혜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관계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녀를 품는 따스한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사랑으로 덮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회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귐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고 교제케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교제, 사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이거는 친밀한 사귐뿐 아니라 연합,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사귐이 사라졌잖아요. 성령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성령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공동체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해결점이다.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우리의 문제를 세워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알지 못하죠. 아마 다양할 것 같아요. 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있을 것 같은데,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런 심각한 분열이나 음행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일상의 나의 고민과 문제들도 사실은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비춰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는요, 시행착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이교 세계에서 살아가다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아보겠다고 모였더니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힘겹지만 또 아프지만 복음으로 재정립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배워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삼초랑 풍삼첫 거의 다 하셨을 텐데 그때 이제 영적 단계 물어보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영적 어린이, 뭐 영적 청년, 영적 부모 이런 거 있는 거 기억하시죠? 어디다가 본인의 단계를 찍으셨습니까? 어린이는 좀 자존심 상하고, 네, 그죠? 청년으로 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네, 부모는 일단 제껴놓고, 네. 아마 한 청소년쯤 이렇게 보통 찍으셨을 텐데, 저도 청소년쯤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없는 세속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자본주의, 돈이 신인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고, 자기중심이 가득한 이기주의적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내 안에 그런 게 쌓입니다. 심각한 분열이나 음행이 아니더라도, 우상숭배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으로 계속 재정립하는 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고민, 사랑과의 관계 문제, 뜻하지 않은 분쟁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교회 수련의 주제, 기억나는 것. 다시 막 하면 몇 개 생각나잖아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본질로, 뭐 다시 일어서라, 다시가 되게 많아요. 저도 고등학교 이제 애들 데리고 할 때 다시 뭐 본질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뭐 뒤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만 머물러라, 우리 앞으로 나갈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다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성령님의 사귐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예배 마지막 축도 부분에 넣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도 그렇게 했죠. 예배로의 부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합시다 라고 하면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의 끝은 무엇이냐면 보내심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축도는 보내심에 해당되는 파송이라는 순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예배 예전을 보면은 그 순서에 딱 들어가 있는데, 즉 예배를 통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품고 사명을 갖고 나아가서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책임을 부여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사귐,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깨어지고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보내셔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근데 또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지만 여전히 옛습관이 있고 문제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긴 하죠. 그들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하기를 빈다. 우리의 예배는요,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게 하고요. 우리의 예배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의 예배는 성령님의 사귐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우리의 한 주를 또 시작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은혜를 붙들고 사랑을 가지고 그 사귐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최근에 제가 한 목사님과 이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그분은 저보다 훨씬 선배이셔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다음 세대 교육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가르치는 것이다. 약간 말장난 같죠?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리로 가르치는 것. 무슨 말이냐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진리의 내용을 알아야죠. 네, 가지고 있어야죠. 그거 중요하지만 사실 교육의 본질은, 핵심은 그 배운 진리로 살아가게끔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배운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배운 진리로 삶을 해석하고, 배운 진리로 살아내게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뭐 성경 퀴즈에 대해서 1등하기 위함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함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에 지적으로 동의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그분에게 맞춰서 재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해결점을 찾고 또 내가 잘 살고 있나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고린도 교회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이 많은 목회자였던 바울을 통해 교회의 문제와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는지 같이 봤어요. 바울은 이 문제의 해결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찾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았고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전제였고 이것을 기초로 그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편지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인간의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이 모든 문제들을 복음으로 해석하며 다시 사랑하기를 힘쓰고 결단해야 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이음수 교회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시작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어서 만남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사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